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조가 비과학적이라서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은 물질 세계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필요하죠. 하지만 과학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6일 창조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과학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대략 45억 년쯤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을 합하면 6천년쯤 되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아니라 6천년이라고 하면서 과학과 다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생물이 발전하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는데 많은 분들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우주와 생명체들이 6일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만일 우주와 인간이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한 거라면 6일 만에 온 세상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를 했다면 6일이 부족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6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6억 년을 6일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창조가 우리의 시공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진술합니다.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질서가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비로소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하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자연이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나 사람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연과는 달리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은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영을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곤충이나 동식물에게는 생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생기를 주셔서 사람은 생명, 즉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동물에게도 정신이 있죠. 그러나 정신이나 마음은 육에 속하고 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 영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토속신앙이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나 이승과 저승이 있고 신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토속신앙은 미신이라고 해서 하급으로 여기는데요. 그렇다면 미신은 우매한 사람들이나 따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를 했는데 그 영화는 한국의 무속신앙을 소재로 했습니다. 토속신앙을 소재로 한 거죠.
그런데 극장에서 1편을 본 사람이 1440만 명이라고 그래요. 2편도 1200만 명인가 봤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거의 모든 한국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고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평등과 인권 사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평등 사상은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인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깊이 사색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혁명들을 통해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기 오래전에 벌써 성경에서 왔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가르침을 실행을 했고 완성을 했습니다. 노예제도 철폐라든지 여권 신장이라든지 구제와 같은 인류 복지 향상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또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이 훼손되면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만들어질 때 사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번성해서 사회 역시 번성하도록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번영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사람은 단순히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평안과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찾기 때문에 질서를 모색합니다. 질서 없이는 어떤 세계도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이래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유명한 철학자들, 예술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까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인본주의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부조리한 세상과 무의미한 삶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역시 세상은 부조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어떤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우산을 줬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로 차를 세우고 우산을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비 오는 날 저녁에 운전하다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본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를 차로 바꾸는 그냥 가버립니다. 현대인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자신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우산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절망스러운 세상이고 절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현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생명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연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참 자유와 참 지혜와 참 평안과 참 번영을 누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영은 신비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함이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저도 걷기를 꾸준히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좋은 거죠. 하지만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육이 하나님의 질서에 있을 때 충만한 삶이 됩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더 나은 세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자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지금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람도 교회도 결코 완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해질 겁니다. 세상은 영적이고 영적인 사람은 그날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